사람의 뜻,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바울이 자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합니다. 제가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께 전한 그 복음은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단언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거 그 예루살렘 본부에서 배워온 거야. 거기 그 사도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바울이 전했는데 뭔가 아마 빠뜨렸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도하는 증언을 했던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듣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뭐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직통계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신비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그런 변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배우게 되었는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분명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미 무고한 사람을 여러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넣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승인된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죽이려고 했던 증오와 종교적 열심이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달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의 열정은 당대에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야말로 으뜸가는 종교 규칙 지킴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도 그 바울의 열심을 인정했기에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는 편지를 승인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생명을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바울이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바울처럼 만나주셨으면, 그렇게 뭔가 극적이고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다면 나도 달라졌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지? 이런 질문을 누군가 저에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분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바울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고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바울을 불러 일으키신 거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은 바울만큼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바울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않으면서 뭔가 그런 스펙타클한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일들만 바라는 건 옳지 않아요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맞는 답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내놓은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저의 대답을 내놓으면서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의 어떤 독특함과 특별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자격과 능력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니, 그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가 뼛속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자녀라고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자신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선택하셨고 앞으로 그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깨달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바울을 향한 분명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를 준비시켜 주셨죠. 주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는 열정과 열심을 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열심까지도 바꾸어서 이제는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유치부 친구들은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로마서 말씀을 배워요. 놀랍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유치부 친구들의 목사님 칭의도 배우고요. 아멘.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본문이 맞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유로 잘 알고 계시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접붙인 이야기도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과연 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3살, 5살, 6살 이런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잘나고 멋지고 특별한 어떤 민족이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이뤄 가시고 특별히 그 유대인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에 접붙인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을 시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은 돌 감람나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을 때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서아가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원이가 오랜만에 교회 와서 열심히 떠들어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아가 이제 갓 태어난 4개월 아기라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요,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 3살짜리가 뭘 알겠어? 아니요, 그의 영혼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심령을 열어주실 때 그 아이들은 복음에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했고, 오늘 아이들과 그 사실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떠들어도, 너희들이 떼를 부려도, 너희들이 장난을 쳐도, 너희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얼마나 이 아이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혜경 선생님 아이들이 잘 들은 것 같던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또 섰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느끼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제가 오늘 또 아주 부끄러운 저의 간증을 하나 꺼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틈틈이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 때마다 매번 부끄러운 간증을 하려니까 저도 전도사인데 왜 맨날 이렇게 부끄러운 간증만 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중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을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선생님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강사를 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저희 부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했고 전국에서 21분의 사역자들이 오셔서 같이 배워가는 과정을 밟았는데 저희 그 과정의 총괄 책임인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강의를 몇 가지 맡겨주신 거예요. 네,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그 과목의 강의를 했던 걸 저희 부장님이 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선영, 그때 했던 것처럼만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툭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실 기회나 간증을 나누실 기회가 있을 때 느끼셨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요, 말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막 충만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듣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막 흘러가서 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네라는 걸 막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만 하면 돼 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그래, 그때처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 현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딱 강단에 섰는데요,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정이 안 되냐면 목소리를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하는 사람처럼 제가 강의를 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겠죠. 네, 그 강의를 믿고 세워주신 부장님께도 부끄럽고 학생들을 볼 낯도 없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입으로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머리는 막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채우고 나왔는데 부장님을 뵐 자신도 없고 학생들하고 대면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처럼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지?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하신 거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계속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올곧이 그 강의를 통해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영아, 내가 너의 연약함과 실수도 사용한다. 물론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족함도 그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의 방점을 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넘어진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요, 저의 실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학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구나. 비록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여러 가지 간증을 나누면서 그 결국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삶의 간증이 삶 속에서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이룬 성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대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충만한 간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